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때 자유는 술 먹는 거죠. 모이면 MT, OT 가서 술 먹고 담배도 펴보고 미팅하고 지내는 좀 자유롭게 지내게 이렇게 1, 2학년을 지내면서 그래도 가끔씩 모였고, 저는 특성상 아이들이 모이지 않은 토요일이 교회 봉사를 하니까 제가 바빠도 잘 못 모이고,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모이게 해주면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하다 한 3학년쯤 됐을 때 괜찮은 친구입니다. 지금 기업 임원 하다가 부사장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체력도 좋고 또 사람도 좋은데 저한테,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하고 매는 장사가 없어. 그러니까 1, 2학년 때 자기 젊음 믿고 또 체력 믿고 술을 정말 많이, 그때는 막 부어 마시고 했으니까 술하고 매는 장사가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저희는 한 석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안 마십니다. 잘 안 마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저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술 마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에는 장사가 없어. 고난에는 방법이 없어. 한번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면 면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고통, 고난을 겪었으면 비슷하든지 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술과 매의 장사가 없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에도 이렇게 장사가 없구나.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기쁨과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지내는 게 맞는데,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으면서도 또 현실은 그와 또 전혀 반대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이제 36절에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바하고 기억난 게 시편인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메시아 시편으로 해서 이 말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만 적용될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어린 양으로,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끌려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그 앞에 고난의 문제를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현실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바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고 하면서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입니다. 재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데 이게 뼈까지 시립니다. 영적으로 고통이 됩니다. 환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지금. 이게 같이 따라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지금.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건데, 또 쉽게 하면 웃자고 이야기지만 당한 사람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냥 평상시 잘 지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죄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게 됩니다. 환난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의 나한테, 또 지금. 두 번째, 곤고입니다. 곤고는 내가 아주 작은 세 장이 갇혀있는 것처럼 불안함에서 나옵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교회에서 시험 들면 더 교회 나오십시오. 정말로 드리는 말씀에 혼자 있으면 상상을 더 불러일으켜서
뭔가 상상으로도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되는 것처럼 아닌데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기 확신 가운데 안 좋은 쪽으로 되는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이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바로 곤고, 외롭고 고독해질 때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혼자 있으니까 더 아프고 면역력이 없습니다. 가장 나쁘면 자살 충동까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앞에 혼란 실현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박해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은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오면 처음은 잘 견디나 조금 지나면 박해가 계속되면 의심과 믿음에 많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따라오는 게 바로 기근, 직업을 잃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지금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해지셨죠. 옛날에 모든 공무원 공적 시험은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치러야 돼? 아니면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팠고 목마르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적신입니다. 붉을 적자의 몸신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극한 가난입니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헐벗는 것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했음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반의 반 만분의 1도 아닌데 경험했던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대원 마치고 강도사 목사까지 되고 나서 제가 총신 다음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선교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선교는 안 해도 한국의 선교 방법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었고, 그때 학교에서 알던 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인천 남동공단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1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 중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저하고 그때 전도사님 한 분 합동신학원 출신이고 그분 중국어를 맡았고 전 영어를 해서 맡아서 같이 하는데 잘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떠듬떠듬 써서 하는 것으로 하는 중에 토요일 주일 봉사를 했고, 제가 그때 살던 집은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에서 남동공단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전철 잠실에 갔다가 잠실에서 신도리까지 갔다가 몇 번을 갔다 전철을 갈아타고 또 주안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면 거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사명 따라 또 기쁨 따라 다니는데 이 전체를 주관하는 선교 주관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니었고 그 작은 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저희 사역자를 세웠으니까 사례를 주셔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작으니까 사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례가 안 나오는데 사례를 다른 교회 사역자들 좀 받을 마음 전혀 없었는데 저도 그때 다른 데 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차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차비조차도 줄 수 없는 상황이 한 2달 되고 가을 겨울 넘어가는데 남동공단은 갈 때마다 달라집니다. 매번 부도난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도무지 안 되겠는 추운 겨울 될 때 혼자 가는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디어 저희 사역자들 며칠 연장을 해서 마음을 접고 이거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연담할 때 그 목사님이 김모 목사님입니다. 딱 부르더니 첫 마디가
그때 제가 목사돼서 이제 초임이었는데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친구가 파키스탄 친구입니다. 지금도 기억 파파 모하메드라고 유학 갔을 때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던 그 친구인데 그 목사님 저한테 딱 첫 마디 그거예요. 조 목사님 파파 사랑하죠. 나 여기까지 지금 왜 못 나가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거 딱 하고 있는데 그 말 딱 한마디 하니까 다음 말씀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녔고 잘 다녔습니다. 무슨 말 드리고 싶으냐? 적신이 있는데 그런 가난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입니다.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늘 언제나 위험 가운데 처합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또 같이 동무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칼입니다. 칼은 죽음, 전쟁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하면 나라를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고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올 때 그럼 모두가 다 여기에 항복하고 백기 들고 지나가는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불같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들은 슈퍼맨이다. 때리면 맞아도 안 아프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물 안 마셔도 목 안 마른 그들은 슈퍼맨이다.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맞아서 정신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그런 일을 숱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말로 공격하면 가슴에 상처가 나고 고난과 고통은 면역이 없어서 때리는데 아픈데 또 찌르면 또 아프고 또 그렇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낼 수 있던 이유는 신앙훈련을 잘해서 경건에 있어서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랑하심을 깨닫게 돼서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걸 견디게 됩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이 계속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38절 39절은 대미를 장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저는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확신하고 믿는데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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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말은 수없이 이야기해도 결코 헛된 것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5가지로 얘기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견디지 못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되냐. 사랑한다는 게 헛된 공허,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말만.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가 쓰려고 할 때, 이용하려고 할 때 사랑해 말로써 마음을 훔치고 자기 필요한 걸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부분 많이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나도 양심으로 내가 죄인 줄 알고 죄에는 값을 치러야죠. 하나님의 값은, 진노는 무섭습니다. 진노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값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치우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셨고, 가장 큰 거가 해결됐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예수가 확신되었고, 내가 어떤 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때문에 죽음 이후에 구원이 확신하게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필요한 것 안 주시겠는가? 때때로 가난해지고 때때로 어려워지지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보다 과거도 어려울 때가 훨씬 많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모르지만 살아나셨잖아요. 여기 지내고 계시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들 억울함에 늘 처해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말로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걸로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언제? 죄인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